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이 무엇에 있겠습니까? 이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옛날 헬라의 어떤 상인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바닥에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지혜, 즉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지혜를 팔겠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몰려들어서는 이 사람에게 돈을 주고 그 지혜를 말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인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성공의 비결, 사람을 얻고 지위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는 그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는 이 말을 하고 유유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몇몇 곳에서 입술의 열매, 즉 말에 대하여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마음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의 위력이라 하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은 사람의 일들을 결정하게 합니다. 말을 하기 전에는 자유하지만 말로써 약속을 하고 나면 그 말에 매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이전에 생각이 중요하지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불평스러운 마음에서는 감사의 말을 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에서 고운 말이 나오지요. 긍정적인 마음이라야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은 단순히 말 자체가 아니라 말하는 이의 인격이며 삶의 경험이고 앞으로 될 미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가, 또한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십니다. 즉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그 사람의 말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에는 색깔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색깔입니까? 인격이라는 색깔, 교양이라는 색깔, 사상이라는 색깔이 있습니다. 말로써 그 사람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인지 부정적인 사람인지 진실한 사람인지 거짓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에도 영향을 줍니다. 듣는 사람뿐 아니라 말을 하는 자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말은 또한 운명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회자됩니다. 역사의 유전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말은 후대까지 영향을 줍니다. 만날 수는 없는 지난 시대의 사람일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진 그 사람의 말로써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어떻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그가 한 말, 악법도 법이다. 또한 그가 죽을 때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에 어느 쪽이 좋은 곳으로 가게 될지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라는 그가 남긴 말로써 그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과 잘 말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말 잘하는 것은 말쟁이에 속하지만 잘 말하는 것은 훌륭한 인격이 뒷받침된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말하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주님께서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지요. 방법은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 영화 가운데 말라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인 배형진이라고 하는 아이는 자폐아입니다.
그런데 이 배형진의 어머니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해서 놀라운 성취를 맛본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 형진이한테 말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지요. 형진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형진이의 몸은 끝내줘요. 그 어머니는 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이 배형진 군은 그 말대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장애인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할까요? 마음속에 좋은 마음,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말 잘하는 것은 못한다 할지라도 잘 말하는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말에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좋든 나쁘든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기에 말씀은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창조적인 능력과 힘으로 용기를 주고 잠자고 있는 능력을 일깨우는 그런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황폐하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새로운 희망과 길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지만 말로 써준 상처는 어떠한 상처보다 깊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이제껏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로버트 란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뱉은 말들이 책으로 출판되지 않을지라도 말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말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은 자신을 망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말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빠르고 급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어거하라.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드센 억센 야생마도 그 입에 재갈을 먹이면 꼼짝 못합니다. 큰 배도 키 하나로 방향을 조절합니다. 내가 내 입을 신앙과 인격과 덕으로 재갈 먹이면 아무 말이나 함부로 짓거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반드시 영적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장 9절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데스바네아라는 곳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은 이길 수 없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고, 그 땅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그 사람들의 밥이라고, 메뚜기와 같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그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죽겠다,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약속과 믿음을 선포했던 사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한 그 말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신다 하십니다. 참으로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더러운 말, 희롱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저주하는 말, 독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악한 말, 교만한 말, 패역한 말, 괴사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 유언비어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남을 참소하는 말, 불의한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첨하는 말, 망령되고 헛된 말, 무익한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통하여 꼭 해야 할 말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해서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말을 우리가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화평케 하는 말, 참되고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우에 합당한 말,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여섯째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일곱째는 남을 기쁘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장점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시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하도록 하십시오. 짧지만 이러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너는 꼭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잘했어, 기도해 줄게. 너는 항상 믿음직해. 너는 꼭 잘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있어서 참 좋아.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천냥이 있으면 노비에서 평민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속담은 말 한마디가 팔자를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는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에서는 한 사람을 실족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라고 말하고 있죠. 기독교 가정사역기관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장 상처받는 말은 네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에게서 가장 상처받는 말은 엄마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요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라고 말할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는 누구보다 우리 부모님을 존경해요, 부모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두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인정해 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좋은 점을 발견해서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도록 하십시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격언 가운데 성 빈센치오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속담과 같은 것이죠. 하루는 어떤 부인이 빈첸시오의 이 페로스도사를 찾아왔습니다. 이 부인은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또 매사에 꼬투리만 잡는 남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수도사에게 가정이 평화로워지고 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빈첸시오 수도사는 수도원에 우물물을 퍼주면서 이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남편이 돌아오거든 부인은 즉시 그 물을 한 모금 마시십시오. 단 목 안으로 삼켜서는 안 되고 꼭 입에 물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인은 이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기억을 하고는 집에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늘 그랬던 것처럼 이유도 묻지 않고 악담과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왜 청소는 안 해놨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반찬은 뭐 이 모양이야? 불평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부인은 얼른 수도사가 일러준 대로 즉시 물 한 모금을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이 새 나오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긴 겁니다. 예전 같으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부인으로부터 으다다다다다 그 뒷말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이 남편이 제풀에 그만 조용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인은 빈첸시오 수도사가 일러준 그 비밀의 물을 매일같이 사용을 하고 놀라운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참으로 감사해서 수도사를 찾아가 대체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는 기적을 일으킨 것은 수도원의 물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꼬박꼬박 대드는 당신의 대답이 남편을 화나게 했지만 이제는 당신의 침묵이 남편을 부드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가정에는 빈첸시오의 물을 마셔라 라는 격언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전하듯이 좋은 감정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이고 용기를 주는 말이며 덕이 되는 말이고 복의 말이며 은혜의 말이기에 평소에 우리의 언어 생활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잘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00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른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지요. 이 조지 뮬러도 청소년 시절에는 동네의 불황아였습니다. 아버지 돈을 훔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 다니고 경찰서를 마치 제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교도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정말 기독교에서 빛나는 그런 성자처럼 되게 한 것은 그에게 전해진 말 한마디였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목사님에게 상담하러 그가 갔을 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조지, 나쁜 버릇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절대 버리지 않아. 낙심하지 말고 노력하면 너는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말 한마디가 조지 뮬러를 변화시켰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나죠. 여보, 와이셔츠가 조금 구겨졌네 하면 되는데, 아니 와이셔츠가 이게 뭐야? 그래 이것도 하나 못 다려? 대학까지 다니며 배운 게 다 헛거구만. 이러면 쌈나는 거죠. 거기에다 한마디 더해서 장모님은 뭘 가르쳤대? 그러면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날 하루는 망치는 거죠. 심하면 그 말 한마디로 영영 갈라서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가들의 순화되지 않은 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너무 가볍게 하고 말이 많다라는 지적도 이제는 지쳤다라는 표정들입니다. 권력이 크고 지위가 높을수록 그의 말은 파장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의 지혜를 얻기 위해 과거 선배들을 찾아갈 수도 있고 현재의 선생님들을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써 다윗을 설득하고 남편을 구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기 는쟁반의 금사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입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말을 잘하기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람은 적습니다. 우리들은 말의 능력을 알고 기도로서 또한 말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이들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과 또한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한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아마 당황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때 한 그 말들이 현실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 우리가 한 말들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가 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그런 말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입술을 잘 제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말, 선한 말,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을 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들의 입술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